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제목이 이신칭이 그러나 이 믿음의 중요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쓰고 싶은 제목은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잘못된 이신칭이 그렇게 제목을 달고 싶습니다. 유튜브에는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잘못된 이신칭이라고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주를 맞아서 최소 2주간 성령님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날에 교회에 와서야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또 성령 강림절을 맞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미리 한 주간 성령님에 관한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펼치시는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을 마음에 묵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들이 이 장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널리 기억되는 말씀들이죠. 6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지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14절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도 굉장히 유명하고, 16절의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다 유명한 말씀이고요. 이 외에도 5장에는 9가지 맛을 내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얘기도 이 5장에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으라 그런다면 성령과 함께 자유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자유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5장 1절에도 벌써 그렇게 자유 얘기를 시작하면서 5장 1절을 시작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13절의 말씀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가를 생각할 때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자유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자유는 물론 죄와 그 형벌로부터 자유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자유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책임으로부터 자유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할 책임으로부터 자유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일단 그러려면 율법의 관점으로부터 흠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엄청난 압박이 우리에게 되지만 결코 달성되지 않는 그런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억압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신 것은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그 율법의 그런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의 다른 의미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말 우리 너무 잘 알고요. 이제는 너무 평범한 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내가 지을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내가 지을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내가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그 죄가 무슨 죄인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이 있냐 싶지만 그러나 사실이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안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종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인 문제를 안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함은 과거에도 연약함 때문에 죄를 만들어냈지만 현재도 나의 연약함은 죄를 만들어내고 미래에도 나의 연약함이 죄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미래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은 내가 지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안고 죽으셨다는 말이고, 나의 연약함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나의 과거와 만들어내었던 나의 과거와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미래를 안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려면 말고요. 안 믿으면 자기 손해인 것이죠.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으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율법이란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율법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그걸 지고 죽으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와 달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밝히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약속 안에서 모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삶을 사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의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그분 자신이 나아가신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영문 밖에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속죄제를 드릴 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서 그 몸은 영문 밖에서 처리를 하고 그 피는 제사장이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처럼 주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나오셔서 영문 밖으로 가신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죄의 싹을 지불하신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율법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무서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활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결과는 뭡니까? 도무지 미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 살아가면서도 가끔 느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때 느낄 수 있나요? 여러분, 가끔가다 세례를 받을 때 말입니다. 세례를 안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받을게요. 좀 준비되면 받을게요. 그분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굉장히 양심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세례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세례 받을 다음에 준비되면 세례 받겠습니다. 문제는
세례받을 준비되는 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도 그 날이 안 온 거예요. 저도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세례받는 거 안 받고 내가 준비되면서 받겠다고 했는데요, 대학생이 돼도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을 날이 올까요? 준비된 거로 세례받으면 세례받을 날이 올까요? 세례받을 날 안 옵니다. 율법의 요구 앞에 단 하루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매일매일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밤낮 일을 해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고 매일매일 할 일이 더 늘어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죽는 날까지 빚을 갚기는커녕 빚이 점점 더 쌓이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갚아야 할 죗값만 훨씬 더 늘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런 율법의 억압과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예요. 이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죠. 네.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조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 율법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율법이 선하면 뭐합니까? 그 선한 것으로 우리를 정죄할 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들은 이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네, 우리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네, 이렇게만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되네, 뭐 이런 생각이나 많이 하죠. 자유하면 되게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이 자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유에 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자유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모든 그 정죄로부터 네가 자유하게 된다, 믿기만 해라,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는 너는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지 않아, 너는 이제 자유야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야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교인이 교인 같을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방종하지 않을까? 누가 그래가지고 순종하겠냐고요. 이제는 자유라 그러면서 믿음으로만 된다 그러는데 누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겠냐고요. 힘들게 믿음은 된다 그러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유대인들이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적 배경을 깊이 깔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 속죄 제사는 안 드리는 거 좋아, 예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러나 다른 거는 해야 돼. 안 그러면 이거는 울타리잖아. 이거 안 하면 우리는 다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의 속죄 제사도 믿어야 되지만, 거기다 우리는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으려는 것 아니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해야지. 할례 다 받아야지. 정결 예식을 행해야지. 그리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고, 그러니까 더 폼도 나고 진짜 그 사람이 더 경건해 보이고
그 사람이 더 구원받을 것처럼 보이고, 그래, 이거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거룩한 백성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도덕적인 방종만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의 행위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이방인들은 다 말로만 믿음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삶은 예전에 자기들이 살던 삶을 그대로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들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말로만 그래 믿는다고 하면 되네요. 그럼 나도 믿는다고 말할게요. 그러고는 마음대로 살고, 믿는다는 말 한마디 한 그것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면허증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만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나 예수를 영접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 그들에게 죄를 마음대로 저지를 면허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데 누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염려, 이렇게는 구원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정말 구원 백성 같이 보이지도 않고 또 구원 백성일 수도 없고, 그들의 염려는 어느 정도 일리가 다분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이 맞닥뜨리는 어떤 상황보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지경이지 않습니까? 예수도 믿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야, 이거 이렇게 또 해야지 구원받지, 그냥 안 그러면 막 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 그가 보여준 어떤 태도보다도 강경하게 대응을 합니다. 얼마나 강경한지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서신에서도 이렇게 강경하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인사말이 끝나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도 중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너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그러면서 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인사를 딱 한두 절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포를 쏴버립니다. 그냥 바로 대포를 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백성다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아니라, 한꺼풀 덜치고 보면 주님의 십자가가 불충분하다는 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불충분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더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덧붙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원수인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첫 4장에서 갈라디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오직 그분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무언가 덧붙여야 된다. 그거는 바울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괴악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의 교회가 되면 경건한 모양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자유를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쪽 반대쪽에 또 있었어요. 그들은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기보다는 자유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극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자유를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면허증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말을 들을 때 크게 반기는 거예요. 아,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제는 그 가망 없는 일들을 안 해도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들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감사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는 것은 이런 죄의 면허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다 천국 간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매일 감사하죠. 감사헌금 드리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달라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그것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죄를 위한 자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리낌없이 육체의 욕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향락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괜찮아. 아무 행동이나 할 수 있습니다.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갈라디아서에 쭉 22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세상과 구별되라고 하신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면허증을 받고 그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나 아마 똑같이 그냥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그 진리가 그들에게는 그런 삶을 장려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신칭의가 올바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죄의 면허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통탄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곳곳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그것으로는 부족한 듯이 무엇인가를 보탭니다.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를 해야 돼. 물론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11조를 하고 당연히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그 이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유튜브에 뭐 11조 해야 되냐 말에 인소를 했었는데 다 들을 것 없어요.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요, 우리의 모두를 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막 안 하려고 막 그런 거 뒤져가지고 막 안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이런 교회들 다 없었어요. 여러분, 다 남의 11조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들 와서 생활하면서 그런 꼼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여름 성경학교 뭐 다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육자들 다 있을 수 없어요. 들여다볼 것을 들여다보십시오. 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서 천국 간다는 생각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렇고요, 주일 성수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못해요. 하는 것 같죠? 못했어요. 다 뒤로는 딴짓하고 말이지, 와서는 하는 척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하는 이유가 다른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함으로써 무언가 더 안심되는 듯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구원이 확실하게 받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생각이 뭐예요?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좀 못해갖고 주일 성수를 좀 못해가지고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현대의 교회 속에도 그 반대로 자유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내가 매일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서 전통적인 강조에 대한, 교회가 강조하던 것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내세우면서 그 반작용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강조해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맞는 말인데 오해하는 말이에요. 규율이나 순종 같은 개념을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로로 살라고 말하는데, 네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로로 살라고 말하는데, 자유야 만세,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두 입장 중에서 어느 입장이 맞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주일 성수와 11조를 보태는 것과 할례를 보태는 것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교회에 강조하던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둘 다 틀린 거죠. 둘 다 틀린 거죠. 바울은 뭐라 그러나요? 바울은 그래도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나 그 반대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바울이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 양쪽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할례 받아야 돼. 아니 할례 받을 필요 없어. 11조 해야 돼. 아니 11조 할 필요 없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양쪽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다고 유리한 것도 없고 할례 안 받았다고 유리한 것도 없고 불리한 것도 없고 오직 한 가지, 믿음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뿐이라고.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유리한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믿음뿐이라는 건데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말하나요?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데 그 믿음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 사랑으로 힘있게 역동적으로 일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방종하는 자유,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이전과 똑같이 이기적인 삶을 계속하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지 사기꾼 같은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잠시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은 덜 그런 면에서 그런 믿음의 특질들이 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속 그리고 끝까지 걸을 수는 없다는 거죠. 참 믿음이 끝까지 걸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일 뿐인 것이죠. 내 모습 이대로 사랑은 지금 맞습니다. 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안 삽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은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은 발전해 갑니다. 어떻게 그 사랑받았는데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든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는데 어떻게 내가 똑같을 수가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한다고 로마서에서 말했으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으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말했던 그 당시는요, 예수 믿으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재산 몰수당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믿어도 아무 손해가 없고 때로는 더 이익일 수도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참 믿음일 수는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한 시금석을 주었는데, 테스트를 주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관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아무런 도덕성도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늘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아무하고도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머릿속으로 관념만 하면 믿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이 참됨을, 그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렇게 자기 믿음의 참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참 믿음일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질문 앞에 당혹스럽고 정말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하는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이 아무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절망이죠.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얻은 것은 맞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눌리지 않도록, 율법의 행위에 눌리지 않도록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탐닉할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3절 14절을 봅니다. 13절 14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를 드러내어 들여서
그 자유를 들여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라. 자, 율법에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란 말 안 할게. 그건 내가 다 이루어 놓은 거니까 너는 나를 믿음으로 하는데 너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너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너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정말 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는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율법을 성취하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가 방종을 낳을까 봐 두려워서 자꾸 율법적인 요구를 뭔가 보태서 교회마다 그런 교회들 많죠. 보태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자유가 점점 위축되어지고 복음적 자유가 점점 희석되어져서 그래서 신앙생활이 다시 무언가 전통적인 책임과 요구에 눌려서 굳어져 가고 딱딱해져 가고 무거워져 가고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고 여전히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지 않고 그 자유를 다시 주님께 드려서 사랑과 감사로 서로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길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걸까? 교회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이거 안 되겠네, 이것도 부과하고 저것도 부과하고 해서 점점 더 눌려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도 않고, 자유는 주었는데 자유가 방종으로 가지도 않고, 근데 그 자유를 다시 들여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서로 종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길이 뭘까? 여러분, 그것이 제가 평생 싸워온 싸움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여러분에게 막 억압하지 않고, 여러분이 해라 말라는 말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싸운 평생의 싸움, 너무나 힘든 싸움, 목회자로서 너무 더딘 것 같고 안 움직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만큼 그 말이 나갈 것 같지만 그 말을 다시 입에 주워서 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그 모든 헌신과 봉사와 그 모든 것이 나오게 하는 싸움은 너무나 힘든 싸움이에요. 너무나 오랜 싸움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에서 뭔가 해요. 막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서 그래, 저것도 2번 하고 3번 하면 못할 거야. 프로그램은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떨쳐내고 목회를 해가는 길은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목사가 싸우는 싸움을 여러분은 모른다고.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잔잔하니까 목사가 아무 싸움도 안 싸우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엄청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더 확실하게 전하고 말씀을 더 깊이 전하고 더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길이, 그 말씀은 기본이고요. 말씀은 기본이고, 그런 길이 뭘까? 교회가 그렇게 다시 이거 이렇게 가만 놔두니 안 되겠네,
이것도 부과하고 저것도 부과해야 되겠네. 부과해서 그래서 막 이만큼 짐들이 쌓여가지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막 그냥 뭐 교회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완전히 적극단으로 가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교회가 정말 바른 길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주목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째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양쪽 극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그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의 혼이란 말이 아니고요, 예수의 영이란 말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치 이순신 동상 밑에서 이순신 동상을 비추는 푸트라이트처럼 우리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을 더 잘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분을 더 잘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계속 비추어주는 그 예수, 그 예수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율법주의와 싸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싸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율법의 정신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아니, 처음부터 그분은 율법을 주신 분이시죠. 그분을 밝히 보고 그분을 닮게 하니 우리는 성령으로 올바른 균형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니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가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니 그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이 우리 속을 적실 때 우리 속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율법주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태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그 반대쪽에 가서 여러분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의무도 지지 않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뭐든지 다 이제는 더 소용없어, 필요 없어,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그 자유를 주님께 드려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 귀를 뚫고 그 집에 영원히 종이 된 종처럼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자유를 주님께 드려서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 말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거예요. 성령 강림절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감사가 넘쳐야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그 아들의 죽으심과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을 쫓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그 자유를 오해해서, 혹은 그 자유를 믿지 못해서 끊임없이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방종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경향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제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